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세계를 제패한 알렉산더 대왕은 난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저 아시아의 인도 대륙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스 쪽으로 해가지고 저 아프리카까지 점령해서 대제국을 건설한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렸을 때부터 막역하게 친구로 지낸 사람이 있습니다. 클레토스라고 하는 친구를 한 명 뒀는데 이 클레토스는 알렉산더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르는 중에 클레토스가 알렉산더의 목숨을 몇 번이나 건져낸 그러한 용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은 만찬을 벌리지 않습니까? 만찬을 벌리면서 술이 떡이 되어진 겁니다. 근데 클레토스가 이제 좀 너무 가까이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순간 말 실수를 좀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험담을 조금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술에 취해서 그러는데 자기 험담을 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것도 믿었던 자기 친구 클레토스가 험담을 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옆에 있는 군졸에 창을 뺏어다가 집어 던졌습니다. 겁을 주려고 그가 그랬는데 정말 그 창이 심장에 꽂히면서 친구가 그만 죽어버린 것입니다. 창으로 자기 친구를 죽이고 나서 알렉산더는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 후회가 얼마나 심했던지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나도 클레토스와 같이 죽겠다고 그렇게 막 몸부림을 치고 그랬던 것입니다. 세계의 그 대제국을 건설한 사람이고 알렉산더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어서 그리스 철학을, 플라톤의 철학을 완전히 그냥 깨뚫어 본 사람이었어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인데 그의 가슴 안에 있는 분노, 이 분노 하나를 조절하지 못해서 그만 사람을 죽였고 그것이 평생의 후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서 가슴 속에 큰 돌덩어리 같은 분노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사람들 속엔 꽤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분노, 사람이 다 분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 분노가 있는데 그 있는 분노를 때로는 이렇게 해소하기도 하고 때로는 야씨 한번 하기도 하고 버럭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것을 정신의학적으로는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 자가 테스트가 9가지 항목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일이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난다. 공표 X. 두 번째, 중요한 일을 앞두고 화가 나서 망친 적이 있다. 세 번째,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쉽게 좌절감을 느낀다. 네 번째, 성격이 급한 편이고 금방 흥분하는 편이다. 다섯 번째, 내가 잘못해도 남 탓을 하고 화를 낸다. 여섯 번째, 분노가 일어나면 주체할 수 없다. 일곱 번째, 화가 나면 주변에 물건도 집어 던진다. 여덟 번째,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아홉 번째, 화가 나면 거친 말을 내뱉고 폭력을 휘두른다.
9가지 가운데서 여러분이 해당 사항 있는 분, 이 중에서 3가지 이하이면, 1가지, 2가지면 그 사람은 자기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단계 정도 되고요. 4개에서 6개 사이일 경우에는 분노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단계고요. 7개에서 9개가 된다면 그 사람은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상실한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사람 안에는 조금씩 화를 내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화를 내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의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의로운 분노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고유한 기질 가운데 하나가 사실은 분노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조절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해지게 되면 그 사람을 향해서 사회는 말하기를 폭탄이라고 그럽니다. 뭐라고 그런다고요? 폭탄요. 예. 그것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건들지 말이자는 건들면 뭐한다? 터진다.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알렉산더도 자기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은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다 없다.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돌밭 같은 사람은 가슴 속에 돌덩어리를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밭 안에 돌멩이가 있어서 그 돌멩이 때문에 자기 인생에 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나눴던 길가보다는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길가는요, 따라서 손톱도 안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인생살이 속에서 손톱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앞뒤 꽉 막힌 사람이 길가 같은 사람이라면 돌밭은 그래도 흙이 조금 있어서 흙이 얕지만 조금 있어서 조금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씨앗을 얻었으면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돌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바위라고 그랬습니다. 바위가 있어서 씨앗이 떨어짐에 바위에 떨어짐에 물기가 없어서 제대로 자라나지 못했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분노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나눌 얘기는요. 가지 떨기 위해 떨어진 밭이거든요. 가지 떨기 위해 떨어진 밭은 완전합니까? 가지 떨기 위해 떨어진 밭은 이 가시가 그 자라는 기운을 막아서 응달져가지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열매 맺는 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라는 마음을 누구나 가지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면 인생의 계기를 만날 때마다 난 이런 사람이 될 거라는 결심들을 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군대를 제대하면서 아이쿠 철없이 세상 버렸는데 이제 군대까지 제대했으니까 사람 돼야지 하면서 난 부모님도 용돈 받지 않고 내 인생을 이렇게 살겠다는 결단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또 결혼을 하면서 야 나는 장가도 갔으니까 또 시집을 갔으니까 이제 그 집에 가서 그 집에서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야지 행복한 생을 살아야지라는 그런 결심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식을 놓을 때 아이쿠 내가 이제 엄마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구나 하면서 자기 인생에 결심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결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인생은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왜 쉬운 게 아니냐면요. 다음 주 나눌 가시떨기 인생은요. 그 땅 안에 썬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시뿌리가 거기 뻗어 있어서 땅이 제대로 안 되고요. 땅 위에는요. 가시떨기가 있고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유혹이다. 세상의 유혹이다. 라고 불어서 설명해요. 오늘 돌짝밭의 이야기에서는요. 땅 속에는 뭐가 있고요? 돌띠가 있고요. 경상도 말로. 여기 말로 돌띠가 있고요. 땅 위에는요. 땅 위에는
햇빛이 쨍쨍, 머리알은 반짝하는데 문제는 세상에 시험이 오고 환란이나 시련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 바깥에도 문제가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가시밭은 가시밭대로 우리 그 안에도 문제가 있고 그 바깥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돌짝밭은 돌짝밭대로 그 마음밭 안에도 문제가 있고 그 바깥에도 문제가 있는 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깥의 문제를 뜯어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별로 있다 없다? 바깥에 있는 환난과 핍박의 문제를 뜯어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그다지 없어요. 오히려 환난과 핍박은 때로는요, 우리에게 찬송 하나 할까요? 이 풍망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환난과 핍박은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죽게 더 빨리 가게 되는 기회와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시기도 해요. 우리는 오늘 돌박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우리는 뜯어 고칠 수 없는 환경의 문제를 탓하기보다는 무엇을 고쳐야 됩니까?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에 풀어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세계 정신의학계에 한국어로 된 병명이 하나 올라갔습니다. 그게 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은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그런 그 심각한 우울증의 증상을 보이면 그것을 한이라고 하고 전 세계가 동일하게 한이라고 사용합니다. 가슴 안에 한이 있는 사람을 다른 말로 가슴 안에 돌덩어리가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가슴 안에 한이 있는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면서 어떤 증상을 보이냐 하면은 첫 번째, 불안 심리를 가져요. 왠지 불안합니다. 두 번째는요, 왠지 심한 죄책감을 느낍니다. 요만한 것을 하고서 그냥 아이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죄책감을 심각하게 가져요. 세 번째는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네 번째는 무기력해진다고 그래요. 다섯 번째는 식욕이 떨어진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한은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늘 맛있으니까. 여섯 번째, 일 중독에 빠진다 그래요. 일 중독에. 일곱 번째, 쾌락에 쉽게 빠져듭니다. 여덟 번째요, 성격이 불같이 급하다. 아홉 번째, 병적인 공포를 가지고 살아간대요. 그 한을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그 한을 가지고 있으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뭐가 된다고요? 시한폭탄이 돼요. 주로 어디서 터지느냐? 직장 가서 터지면은 잘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 가서 터지냐 하면은 자기 나름대로 만만한 데 가서 터지는 거예요. 만만한 데가 누구냐? 누구한테 튼다고요? 저지 큰일 났네. 자, 자기 나름의 만만한 데 가서 터집니다. 자녀들한테 터뜨려버리고요. 아내한테 터뜨려버리고요. 그래서 이 한이 쌓여있는 사람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냥 파편을 맞아가지고 굉장히 곤욕을 치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이런 것들에 한두 가지씩 해당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한두 가지씩 해당이 되어집니다. 분노를, 화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조절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우리는 처하기도 해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해결되어야 그의 인생에 무엇을 심든지 복으로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게 해결되어야 좋은 땅이 되어지고 좋은 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말씀의 열매를 맺고 그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으면 뭐가 나고? 돈 나죠, 돈. 따라서 돈 심은 데 돈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잘못 심은 데 더러운 거 나고. 인생을 잘못 심으면요, 잘못한 인생이 되면 더러운 걸 거두게 돼 있어요. 선을 심으면 뭘 거두고요? 선한 것을 거둬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충성스럽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참여하고 수고하지 않습니까? 다 심는 거거든요. 그 심는 삶인데 심은 것이 열매를 맺으려면은 반드시 땅을 장만해야 돼요. 반드시 그 영혼의 땅을 장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장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심었는데 마귀가 뺏어가 버리든지 아니면은 우리 기독교 용어는 아니지만 10년 공부 도로함이 타버리라고 사단의 역사 가운데서 그냥 스스로 그것을 허물어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돌박 같은 마음들이 예수 보혈의 능력 앞에서 풀어지고 새로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속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인정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인정하는 것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내 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언제나 저 사람이 문제고 세상이 문제고 문제가 바깥에서 찾으면 다 끝도 한도 없어요. 그리고 바깥에 문제가 좀 있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깥에 문제 있지요. 하지만 바깥의 문제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많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고쳐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림산 기도원에, 양산의 감림산 기도원에 가면 올라가면서 이렇게 길이 기니까 중간중간에 검언들을, 성경적인 검언들을 담아놨습니다. 첫 번째는 주여 세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좀 올라가면요, 주여 우리 남편 변화시켜 주옵소서. 한 블록 더 위에 올라가면요,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내가 문제입니다. 자기가 문제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가슴 속에 이 많은 스트레스 같은 걸 쌓아두게 되면 누구나 이 분노가 쌓여지면은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심리적인 메커니즘이에요. 보세요. 용수철을 조금 누르면 얼만큼 튀고요? 조금 튀고, 많이 누르면요? 많이 튀고. 그래서 나도 그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인정하고요. 두 번째, 이 분노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따라합시다. 잘 해소해야 합니다. 이 분노를 해소할 수 있어야 돼요. 분노를 잘 해소할 수 있으면 누구나 다 그런 인간인 거예요. 조금씩 풀어가면서 그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경북 울진 이 고향이에요. 후포 바닷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저 구룡포 바닷가에 가서 바다를 한번 보고서 과음을 한번 콱 찌르고 나면요,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요. 그래서 그 시원한 자리에 아내를 가끔씩 데려가는데 아내는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아내는 경북 의성의 두메산골 꼴짝이 내 만나서 출세한 여자입니다. 저희 아내는 바다를 바라보면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요, 길 가다가 요즘 환장을 하는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후동들이 대신 나가다 보면은 똥냄새 막 풍기는 나무가 있거든요. 정식 명칭은 윷놀이 나무라고 하는 나무인데 향이 너무 진해서 멀리서 맡으면 향이 좋고 가까이 갔으면 완전히 똥냄새입니다. 너무 진해요. 독해요. 그런데 저 아줌매는요, 산을 바라보고 어린 시절에 그 윷놀이 나무가 자기 주변에 많았대요. 그래서
윷놀이 꽃을 보면은 환장을 합니다. 윷놀이, 후동의 윷놀이 꽃, 눌태의 윷놀이 꽃, 염창골의 윷놀이 꽃, 가는 데마다 윷놀이 꽃을 찍어 놓고요. 봄만 되면은 눈이 그쪽으로 늘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아내는 뭘 보면서 마음을 해소합니까? 윷놀이 꽃 보면서요. 또는 산을 보면서요. 보리밭이 쫙 펼쳐져 있는 들판을 바라보면 두 사람이 입이 여기에 걸립니다. 가을이 되면 눌태의 그 길 가운데서 논 가운데 지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일부러 새벽에 운행하다가 아내한테 누렇게 있는 논밭 사이에 그 좁은 농로길을 일부러 지나가줍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제가 점수 따는 날이지요.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 마음에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법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깊은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한이 채였을 때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는데, 그거 하는데 네가 그래가 되나? 그런 마음을 품어도 되나? 하는 사람 만나면 말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지요. 그런 사람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때는요. 그렇게 할 때 그래 그렇지 그놈이 하면서 맞장구 쳐주면 신이 나서 막 말을 합니다. 그게 마음의 해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마음의 해소가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해소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가슴에 쌓인 한들을, 스트레스들을, 이 돌덩어리들을 서서히 걷어낼 수 있어요. 또 하나는요,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안에 이런 스트레스와 한스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완전한 치유가 그에게 임합니다. 완전한 치유가 그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내 가슴에 쌓인 한스러운 것을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그것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남편에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들어주던가요? 아내한테 얘기하니까 얼마나 들어주던가요? 자녀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들어주던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가족관계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여자는 딸이 있어야 돼. 그 얘기 왜 합니까? 딸이 있으면 자기도 시집가서 결혼생활하면서 내하고 똑같은 일을 겪어봤으니까 서로 말이 통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딸이 엄마한테 가슴에 돌덩어리를 얘기하고 때로는 엄마가 너가 아버지가 어쨌는지 줄 알아 하면서 가슴에 돌덩어리를 얘기하고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해소해가면서 살아온 민족이 우리 이민족인 거예요. 그런데요, 그거 딸한테 얘기하면 얼마나 들어주던가요? 여러분들은 또 딸이 그런 얘기하면 얼마나 그것을 듣고 있습니까? 80% 들어줍니까? 그런데 무한대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무한대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들어줄 뿐 아니라 우리 가슴에 돌덩어리를 드러내시고 거기에 주의 성령을 부어서 우리 완전히 옥토로 갈아엎으시는 놀라운 사랑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한 따라합시다. 종로에서 땀 맞고 한강 가서 분풀이 할 때 그 분풀이 받아주면 내일도 종로 간다. 우리 가슴 속에 이 돌 같은 마음들이요 십자가 앞에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면은 우리는 내일도 당당하게 종로에 가서 내게 주어진 그 인생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고 그 속에서 열매를 맺고 그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면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다윗이라는 사람 안에 이 가슴에 큰 돌덩어리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신앙인이고 자기의 장인 어른이고 아내의 남편인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냥 도망오면 살려줄 줄 알았는데 계속 군대를 보내서 쫓아옵니다.
심지어는 사울왕이 본인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다윗을 잡아주기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그 쫓겨다니면서 아내를 뺏겼습니다. 그 쫓겨다니면서 자기 가족들이 해코지 당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쫓겨다니면서 자기를 따랐던 부하들이 사울에게 투항해서 자기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배신도 경험하고요. 쫓겨다니다 보니까 더 이상 쫓겨날 데가 없어서 블레셋 땅까지 도망가가지고 블레셋 왕 앞에서 비굴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가슴 속에서 돌덩어리가 한 개, 두 개가 아닌 수없는 돌덩어리가 가슴에 박히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마음속에서 미움의 도가 넘어져서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저 인간하고 내하고 사생결단을 내든지 지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래야 내가 사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름 부은 자는 자를 내가 손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마음 같아서는 그냥 창을 던져서 칼을 던져서 죽여버리고 싶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다는 자를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말씀을 비춰보니까 자기가 감정적으로 나가면 큰 죄를 지을 상황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하여 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시편은 그것을 토설의 기도라고 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토하여 내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토하여 내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속에 그 돌덩어리를 걷어내시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옥토가 되어졌습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주어졌던 그 환난 때문에 오히려 다윗은 그 영혼이 가라앉혀지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인생이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노가 꺾인 다윗 왕 위에 하나님이 새로운 기름 부음을 주셨어. 기름 부음을 주셔서 그를 일인지와 만인지상의 왕의 자리에 세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우리의 가슴 안에는 이 한스러운 돌덩어리가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스러운 돌덩어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말씀이 심겨지면 말씀 때문에 뭐가 온다고 합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살이 속에서 환난이나 박해가 오는 때에 옥토가 되어지면 그것이 풍랑 인해서 더 빨리 가는 은혜를 얻게 된다면 가슴에 돌덩어리가 있는 사람은 환난이나 박해 때에 그냥 자기 성질에 넘어지게 된다. 분노하다가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의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가슴속에 분노가 있는 사람이에요. 혈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말로 버럭하는 게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버럭하는 것 때문에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아 죽일 때에 칼을 빼앗다가 이 말고의 길을 탁 칩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금으로 일어난 자는 금으로 망하느니라.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아무 할 것이 없습니다. 도망가서 내 목숨이나 부지하고서 비굴한 생을 살려고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의 영혼을 만져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옥토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베드로의 인생 안에서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옥토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옥토가 어디 있습니까? 다 돌짝밭 같고 다 길가 같고 다 가시떡길밭 같은 이 세상 안에서 나도 문제가 있고 세상도 문제가 있는 속에 우리는 던져진 존재인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무섭습니까? 저는 제가 제일 무서워요. 제가 존경했던 귀한 목사님들이 온갖 일에 막 넘어지는 일들을
그분도 인격적 확률을 가지지 못했지만은, 나도 목회하면 저분처럼 강력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이 넘어지는 거 보면요. 그 밑을 긍득흥 나요. 나도 내가 모르겠어요. 나도 폭탄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네. 세상도 만만치 않다. 세상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 영혼의 밭이 갈아엎어지고 옥토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서 이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오어집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가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내 모습 이대로 정직하게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혈의 능력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자기의 죄 가운데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앞에 나가지 않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넘어지는 것과 똑같은 죄에 넘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인생이 망가지면은 핑계를 댑니다. 세상이 녹록지 않았어요. 네? 나는 배운 게 없어서 그래요. 나는 좋은 부모가 없어서 그래요. 맞아요. 그것도 원인이 돼요. 하지만 누구에게나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이라고 하는 짐이라고 하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서 그 짐을 풀어주시고 새 인생을 주시는 주님의 역사 안에서만이 우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무거운 짐, 가슴속에 무거운 돌덩어리들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속에 있는 것 풀어내고 주님이 준 새 마음을 덧입을 때 우리는 우리 영혼의 옥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 무엇을 심었던지 심은 것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물질을 심었습니까? 그 심은 것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심었습니까? 기도 속에서 주시는 그 많은 응답들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내 영혼에 심었습니까? 말씀을 심은 자의 아름다운 열매를 인생 가운데 거두게 될 겁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그래도 품고 그 영혼 사랑하려고 애를 써봤습니까? 그 심은 것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구름포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이렇게 심었습니까? 그 심은 것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무엇을 심었던지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를 봤습니까? 팔이 똥만해요. 겨자씨 하나를 심을 밭이면은요, 밭대기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주님도 비유를 들리면은, 천국은 마치 감나무를 심은, 자기 밭에 감나무를 심은 어떤 농부와 같으니 이러시지.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었대요. 여러분, 겨자씨 하나는요, 우리 들깨 씨앗만 합니다. 들깨 씨앗만 한 거, 그거 하나 심을 만큼 밭이면은, 밭이 커요, 작아요? 손바닥만 한 거예요. 많이 심었습니까? 적게 심었습니까? 적게 심었잖아요, 하나를. 그런데, 적게 심은 그 겨자씨 하나리라도, 제 밭에 심겨지고 제대로 심겨지니까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아름다운 축복의 인생으로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많은 것을 심는 분들이 가끔씩 교회에 있습니다. 큰 물질도 심으시고요. 큰 헌신도 주게 하시고요. 큰 짐도 교회에 짊어지는 분들이 계셔요. 많이 심는 분들이시죠. 그런데 많이 심는 것 이전에 뭐 해야 되느냐? 작은 밭이라도 영혼의 밭이 기경되어지고 갈아엎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게 심어도 거두는 사람이 돼야 되지. 많이 심어놓고 하나도 못 거두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울태를 들어가는 길목에 밭이 이렇게 길을 툭 튀어나온 밭이 있습니다. 그 뒤에 밭을 지나갈 때마다 제가 눈여겨서 이렇게 봅니다. 아마 그 밭이 눈독이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제 눈독이. 근데요, 그 장면은 거기다가 고추를 심었다가 하나도 못 거두고, 그 장면에는 거기다가 감자를 심었다가 하나도 못 거두고, 그리고는 가을 늦게 되니까 안내 곁에서 보든지 소 사료가 되는 풀을 심어가지고 그걸 거뒀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또 누가 또 갈아엎어 놨던데 저 밭이 또 어떻게 되는 공? 늘 차를 운행하다 보니까 늘 지나가던 길이 되니까 계속 그 밭을 보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밭이 문제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밭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 영혼의 밭에 심었는데 안 난다고 탓하지 마시고 그 영혼의 밭을 하나님 앞에 갈아엎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십자가 앞에 정직히 고백하고 나가는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고 세워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그 아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영혼의 밭을 주시고자 그 심장에 창이 찔리시고, 온몸에 채찍이 맞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짐을 짊어지고 가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라고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주님 안에 쉴 때에 우리 영혼의 그 무거운 짐들이 막 풀어집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까지도요, 채워지지 못했던 까지도요, 주님 안에 쉴 때에 막 풀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집사람이랑 은혜 받으러 갔다가 참 기억이 나요. 집사람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으면 그때는 이래 쿵 넘어지는, 은혜 받아 넘어지면 금가루가 막 생기기도 하고요, 뭐 별일이 다 생겨요. 근데요, 집사람이 은혜 받아서 쿵 우리 아내가 지금 긴장하고 있어서 자기 얘기한다고? 은혜 받아 쿵 넘어졌는데요, 집사람이 눈을 감고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실떡이요. 진짜로요. 정인이 저 있습니다. 물어보겠어. 십자가 걷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어린 시절에 집사람 친구가 없었던가 보죠. 예? 좋은 신랑 만나가 친구 해주는 거 좋지요. 실뜨지 못하고 잘 놀지 못했는지 어쨌든지 간에 주님이 영혼을 위로해 주신다고 이 실뜨기를 이래 해주는 거예요. 실뜨기. 한 번은 또 새벽 기도 때 열심히 저는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아내는 저 끝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고 통성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막 음악을 틀어놓고 크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요, 죄송합니다, 신발짝 한 짝이 막 날아올 거예요. 앞쪽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아유, 오늘 큰일 났다. 아내가 뭐가 지금 아침부터 화가 났는지 신발짝을 내한테 날렸네. 좀 있으니까요, 한 짝이 또 날아옵니다. 이씨, 아버지만 다냐고 하면서 날아옵니다. 와, 난 오늘 죽었다. 아내의 심기가 불편하니, 예? 고기압이 아니고 고기압이 아니고 저기압이 좌로를 흐르니 아마 전등번개가 칠 것 같으니까 하루하루 조심하며 살아야지. 그리고는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는 계속 눈치 보며 지냅니다. 근데요, 그날 하루 동안에 저 사람한테 옷이 3벌이 생겼습니다. 한 벌은 그 위에 우리 지하에 개척해야 돼. 1층에 거기 옷 수선하는 집이 계셨는데, 옷 수선하는 집 권사님이, 아이고, 사모님 옷 한 벌, 손님이 안 쓰도록 한 건데, 한번 입어보세요. 너무 잘 맞겠습니다. 옷이 참 좋아요. 또 한 번은요, 박정아라고 교회 자매 어머님이 옷 정리하다 보니까 젊은 시절에 옷이라면서 하나 갖다 줍니다. 또 한 번은요, 미용실 하시는 그 권사님이 옷을 또 한 벌, 자기 딸 옷 정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살찌잖아요. 그러면은, 못 입게 되면은 아내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아내가 얻어 입혀놔도 옷걸이가 애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입혀놓으면 태가 납니다. 그날 옷이 3벌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저 사람이 2벌 생길 때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옷을 받아 입었어요. 3벌째 생기나니까, 우연도 어떻게 옷이 갑자기 3벌이 생기단 말이에요. 하루 만에. 그래서 가만히 오늘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내게 옷을 3벌 허락하셨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더니 울어요. 새벽에 왜 그걸 던졌냐 하면요,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여름에서 가을로 이렇게 넘어갈 때인데, 계절이 바뀌잖아요. 가을에서 이제 겨울로 막 넘어갈 때인데, 콧옷을 입고서 추운데 학교에 가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옷을 안 챙겨준 거예요. 그게 뭔가 맺힌 게 다 건드려진다. 그러니까 그때 기분 나쁘게 생각해서 부모님 다냐고 신발 날 보고 던진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 놓았더니 하나님의 아내를 위로하신다고, 그날 하루 동안에 말로만 위로하신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영혼만, 마음만 만져주신 게 아니라 실제로 옷을 3벌 갖다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하시더라고요. 그래, 은혜를 입고 난 뒤에 그렇게 울어요.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엔 돌밭을 이런저런 모습으로 갈아엎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그분 앞에 나가야 돼. 세상 탓하고 남 탓하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상은 꿈쩍도 하지 않아요. 네? 내 인생 힘들다고 자녀들한테, 딸한테 말하면요, 여러분, 집에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는 거 2주일에 한 번 전화로 바뀝니다. 엄마한테 전화해서 사람은 다 위로받고 싶어요. 사람은 다 편안해지고 싶어요. 그런데 내 힘든 얘기하고 있으면은 아이고 하면서 괜히 불편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할게, 2번, 2주일에 한 번 전화하고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는 걸로 사람이 인근히 바뀐다고요.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시편 51편에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요, 바세바와 범죄하고서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짓고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여, 주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인생 안에서 누구나 다 이런 돌덩어리를 쥐고 있어요. 그거 쥐고 있는 사람은요, 폭탄이 돼. 제가 목사인데요, 작년에 우리 큰놈이 이렇게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제가 큰애한테 기대가 많은가 봐요. 저를 이어서 목회를 하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이 녀석아, 기도 생활은 이렇게 하고 목사 될 준비는 이런 여정이니까 이래 하고 얘기하는데요, 얘가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듣는데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내 안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손이 이만큼 올라갔다가 또 내려. 내가 왜 이러지? 이만큼 올라갔다가 이게 내려. 내가 왜 이러지?
제 안에도 분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아. 사람은 다 문제투성이고 세상도 문제고 사람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갔을 때에 인생은 새 인생을 사는 축복을 누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돌 같은 마음들이 보혈의 능력 안에서 새로워지고 새 인생을 살고 새 길을 걸어가고 인생에 무엇을 심든지 복으로 거두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인생의 세기를 주시는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의 영광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그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무거운 짐들이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갈아엎어지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새 인생을 사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인생에 열매 맺는 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에 아버지는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자료때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우리의 삶을 복으로 이끄시고 은총으로 이끄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 붙들고 내 마음 주께 의탁하며 나가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